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3절에 이르는 말씀, 한 소절로 같이 함께 통독하기로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을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추워졌습니다. 한파가 북에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그래요. 초겨울인데도. 한파가 내려왔으면 우리가 추위에 떨어야 할 때가 아니라 추위에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더 강력해진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막 죽을 고비가 왔을 때 하나님께 부쩍 기도합니다. 차가운 한파가 찾아올 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막 폭염이 찾아올 때 많이 죽어나가고 또 한파가 찾아올 때 죽어나가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우리 함께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을 되시 바랍니다. 강림절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예수님 나신 성탄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케츠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케츠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건 후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뜻인데, 그 후에라고 하는 그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한 뒤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한 후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풀어보니까 이런 말을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가 되시는 의로운 분을 소망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은 이후에 우리가 그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뭐 해야 되느냐? 거룩하신 진리가 되시는 의로우신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 거룩한 진리의 사람을 낚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의로우신 분이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거룩한 진리의 사람을 내가 낚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진 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진리이자 의로우신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와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후에라고 하는 이 미케츠가 사용된 구절이 어디인가 보니까 창세기 40장 23절에 이어서 41장 1절에서 이미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예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제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라고 하는 이 말에서 뭐 후에 만 2년 후에 이 말에 이 겟즈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사건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 요셉이 지금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했다라고 하는 이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이 관원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하루는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그들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통치자와 이 권세자 앞에 선하지 않는 자는 매달려 죽게 되고 또 선한 자는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직책도 복직이 되고 더욱 귀히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꿈의 해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요셉은 누구를 계시하고 있느냐?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 앞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듣고 헛수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받은 자에게 말을 합니다. 누구냐면 생명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꼭 당신이 복직이 되었을 때에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죄인들만 있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죄에 매여서 세상에 갇혀있는 이 자들이 참 많으니까 당신이 예수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구원을 받았다라면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세상에서 죄에 갇혀있는 저들을 꼭 한 번쯤 기억하고 있다가 꼭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 말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저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꼭 그 얘기가 들어가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는 다르네. 그러죠? 화장실 가는 이유가 뭐예요? 볼일 보려고 하잖아. 급하니까 막 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요, 급할 때는요, 뭐든지 약속을 하면은 다 들어줘. 막, 다 해준다고 그래. 급하니까. 근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리발대를 잃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 그 후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잊어버렸어. 그만. 잊어버리고 난 그 이후에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로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년. 여러분,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3년째 되던 해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요. 그것도 완전 사흘이 아니에요. 횟수로 사흘이고 정확한 것은 만 2년이에요. 아니, 만 이틀이에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 딱 이틀밖에 안 돼. 그런데 횟수로 보니까 사흘이에요. 그래서 이 말도 맞더라 이 말이죠. 만 2년이 지난 후에 다시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41장 1절로 16절에 이르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를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는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암소 7마리가 먼저 나타난 아름답고 살찐 이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는데도 여전히 충하고 파리하다는 겁니다. 아주 흉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볼품없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잡아먹었으면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여. 이러한 내용을 꿈을 꾸고 잠깐 눈을 떴다가 이게 뭐지? 꿈자리 사나워가지고 다시 또 잠에 들었어요. 잠에 들고 나니까 또 꿈이 꿨는데 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처음에 한 나무에서 한 가지에서 한 줄기에서 나온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꿈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먹고 먹히고 뭐 하라는 거지? 이 바로는 도대체 간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범민에 쌓인 이 왕이 나라의 모든 술객들과 이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도록 해보았지만 아무도 푸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 그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지 하고 만 2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그 사건, 처음 만났던 그 사건을 기억해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게 했었고 뭔가 이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억났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교만해져 있으면 기억을 떠들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었던가?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섬겼던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과연 그랬던가? 그럽니다. 옛날에 자신을 구원해준 이 요셉을 기억하고는 지금 이제 요셉을 바로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왕이시여, 이 7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4번이나 들어왔는데 이 7이라고 하는 말은 7년을 가리키는 겁니다. 앞에 꿈에 7마리 그 암소가 뒤에 나온 그 7마리 암소에게 먹혔습니다. 그것은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말하고, 뒤에 것도 앞에 나온 그 이삭을 뒤에 나온 이삭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이것도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말합니다. 이것은 14년 더하기 14년 28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 14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왕에게 말을 할 때,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라고 이제 왕이 다시 되묻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요셉이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왕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하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 왕이시여, 이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왕에게 꿈으로 보이신 것인데, 이것을 잘 해석을 해서 그대로 해결을 하면 온 나라가 평안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앞에 나온 그 잡아먹힌 그 암소와 잡아먹힌 이 이삭들은 이제 앞에 나올 7년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이 풍년에는 아주 풍요로워서 정말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그냥 다 먹고 살만한 어떤 그러한 동네가 그러한 해가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7년 동안은 어마어마한 흉년이 와서 1년만 흉년이 와서 다 굶어 죽을 텐데 무려 7년 동안이나 흉년이 오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도 남아나지 않고 다 말라 비틀어서 사람이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니까 풍년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비축해 줘야 됩니다. 곡식을 내가 지금까지 10분의 1을 내가 저축을 했더라면 이제는 10분의 5 정도는 내가 저축을 해야 됩니다. 반절 저축하고 반절을 내가 먹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 거둬들여서 곡식을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7년에 이 곡식을 풀어서 기근이 마치 오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 방법까지도 확실하게, 해결 방법까지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 바로가 그래? 근데 이렇게 풀어주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아무도 없었는데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세워줄 테니까 네가 좀 해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셉에게 왕에게 요셉이 지금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죠. 사실은요, 이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이 과정도 잘 보게 되면 그냥 총리가 아니고 말이 총리지 결국에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기 다음 바는 왕이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인장 반지를 빼주고 왕은 이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를 다스린 자는 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지 간에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달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자는 복음을 받은 자가 마음에 의로우신 예수께서 새겨지기까지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자기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망치려 들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받은 자의 마음 그 안에 복음이 믿어짐으로 의가 생겨나고 곧 기억해서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됐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맞아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시지 하고 기억하고 떠올려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에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의 이 기간을 우리가 잘 견뎌내야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다가 7년의 기근이 찾아들게 되었을 때 비축해 두었던 이 곡식을 풀어서 기근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 이 꿈의 해석 내용입니다. 자, 이 말에서 풍년이 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풍년과 이 흉년이 가리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7년의 풍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풍년이라고 하는 건 뭔 말일까요? 세상을 살기가 매우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 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에 약 10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선교국이 됐습니다. 선교 대국이 됐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일구어 놓은 이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실이 임시정부 대한제국이 설립될 때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요, 철저한 신앙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진 겁니다.
맨 처음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국가가 이거 한 나라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 애국가가 생기게 되죠. 애국가, 우리 처음 만들어진 애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다가 그 가사만 붙였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와서 곡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복음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주변 국가들은요, 하나님을 제1의 대적자로 생각했습니다. 대한제국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라를 막 깡그리 막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침략을 해와서 가장 먼저 주 대적자가 누군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당시에 일본과 공산당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것이 나라 안에서도 성행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중국에서 내려오는 이 유교 문화 사상이 이 기독교관을 대적하고 나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비단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 내려오는 효와 성경이 말하는 효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토대 위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이 우주순처럼 나타났고, 급기야 전도와 기도와 선교를 가장 많이 하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한 겁니다. 각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목노와 찬양을 부를 수도 있게 된 겁니다. 피아노를 치고 기타를 치고 심지어 드럼을 치고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어느 누가 말리는 자가 없고, 그들을 데려다 감옥에 가두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를 준비할까요? 흉년, 7년에 10년의 때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체질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숙제하면서 또는 일하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노래가 우월우월 나오는데요, 그게 가요가 되고 대중가요가 되고 우리가 그게 클래식이 되고 말이에요. 또 무슨 어디 만화 주제가가 되고 유튜브에서 떠다니는 노래가들이 되고 게임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되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아직 체질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 하라고 하고 마지못해야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이 선택하는 건 게임 노래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니들 저주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내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먼저이기에 나는 이 찬양을 붙들리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져야 되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공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만 믿고 끝이지 뭐, 나나 제대로 믿어야 나도 제대로 못 믿고 있는데, 아니 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다 더 열심을 품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예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몸과 마음으로 체질화를 시켜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년의 풍년은 곧 지나갑니다.
돈도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해 두어야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마음만 있으면 교회에 나갈 수 있고 마음만 있으면 힘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만 있으면 내가 부르짖어 찬양할 수도 있고 힘쓰고 애를 쓰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체질을 신앙인의 체질로 변화시켜 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심하면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PC방 가고 핸드폰에 빠져서 게임이나 하고 여행하면서 유흥에 빠져 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매사가 나는 그때 가면 나 그거 할 거야. 아니요. 평소에도 안 되는데 그때 가서 될까요? 평소에도 바가지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때 가면 갑자기 새바가지가 생길까요? 아닙니다. 새바가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7년의 풍년기에 곡식을 비축해 놓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 7년의 기근이 닥쳤을 때 다 떼물살되고 말았을 겁니다.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 비축해 놓은 거로 그 나라는 다시 형통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7년의 흉년은요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고 교회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교회에 나갔다 할지라도 설교도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할 수도 없고 예배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다고 잡아가서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러한 시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게 아니고 나 죽을까봐 나 교회 가면 죽는데 나 교회 가면 저기 잡아간다는데 벌금 내라는데 내가 그거 안 가면 되지 뭐. 아니 이러고 말 거예요? 이게 과연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야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해 놓으시고 거기 있는 동안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다 어떻게 돼요? 애국으로 다 내려가다가 한 대씩 얻어맞고 다시 돌아와. 그게 무슨 말일까요? 가나안 땅에 있었을 적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나 여기 있으니까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기근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참고 이겨내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그걸 믿는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질병이 찾아와도 네가 거꾸로 쓰림을 당해도 네가 죽는 순간이 와도 너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을 흉년의 세상으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동성애가 정의로 보입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보입니까? 동성애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여집니까? 그러한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처럼 힘들게 사는 이 소수의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면서 서로 데모를 하고 퍼레이드를 펼치면서 이제는요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이 청원서를 내놓기까지 합니다. 국회에서는요 서로 그들 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렇게 가다듬는, 그래서 정의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죠. 원래는 그러한 목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세워져 있지만 이 국회의원들은요 서로 거기에서 자기의 입지를 좀 보존해 보려고, 보존하는 방법이 뭐죠?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고 그 투표권자를 자기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이 소수자들을 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저 사람들의 인원이.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어주는 순간 저 사람들의 표는 다 나를 찍어주겠지? 그 사람들의 피를 들어줘요. 손을 들어줘.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요, 인정하는 이 합법화 작업까지 끝낸 나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우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땅에 법이 무슨 필요가 있으면 나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서와 인정할 만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증인으로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정을 했다 할지라도 세상법이 이 사람을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 죄인이라면 이 사람은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 심각한 일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뭘까요? 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나오려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사람은 이러해가지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독으로 나올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요, 감독의 직권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탈세가 있고 이러한 불법이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저걸 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기각돼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회법으로 가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걸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 목사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죄가 없답니다. 무죄입니다 하고 올렸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말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말한 사람이 잘한 거예요? 네? 그나마 첫째가 나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다 둘째 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서 감독으로 세웁니다. 이게 지금 요사이 일어나는, 교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입니다. 목사라고 해도 믿을 게 안 되고요, 장로라고 해도 믿을 게 안 되고요, 권사 집단 바랄 것도 없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자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요, 목사가 막 이상하게 세상을 막 더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어떠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은 여전히 죄의 싹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은 같이 동등되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스몰이 왜 망했을까요? 그들이 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딱지 때문에 이들이 망하게 된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은 이미 굳어질 대로 굳어졌고, 마음에는 완악함과 교만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숨기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몰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혹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조금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이 흉년의 때, 기근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지금 한순간에도 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공산권에는요, 아직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에도 강단에서 조금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나오면 실족했다고도 하고 상처받았다고도 하고 서로 둘로 갈라지고 교회를 나누고 당을 짓고 목회자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쫓아내고 참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고발하는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년의 흉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소수자의 인권을 들어준다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말하지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 속히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안 돼. 나는 어느 누가 나를 칼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고는 내 혀에 가시가 붙는 것 같아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는요, 내 입술로 예수를 내가 선포하며 예수를 시인하며 입술로 말하며 내가 나의 성품과 성격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일단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자가 떠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질병을 가져다주고 내게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높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식구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속한 자를 구원해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자를 구원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주신 복음 전함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3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술 맡은 관원장은 복음을 듣고도 기억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들었던 그 복음이 생각나서 입으로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말하게 될 때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뭐죠?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그 복음이 생각이 나서 복음을 말해주었던 또 그 대상이었던 예수와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으로 예수와를 계시하고 있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들의 입으로 직접 시인하기를 이미 죄인 지옥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의 몸으로 친히 죽어주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부터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생긴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입으로 그 이루신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없는 자가 어떻게 입술로 나올까요? 읊조리게 될까요? 다윗이나 솔로몬이 날마다 읊조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마음에 그게 풍부한 겁니다. 가득한 거죠. 오직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미켓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을 월요일날 딱 생각을 해가지고 이 미켓지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말씀과 연결될 때까지 이게 막 일주일 내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같이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될까? 이거 이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과 어떤 연결이 있을까? 계속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랑 만나면 이야기하면 된 성경 얘기만 합니다. 근데요 이게 왜 그럴까? 마음에 담고 있으니 늘 그 얘기만 나오는 겁니다. 짜장면 먹을 때 그 얘기 나와, 불림 칠 때 그 얘기 나와, 당구 칠 때 그 얘기 나와, 똥 쌀 때도 그 얘기 나올 것 같아 아마.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아마도 계속적으로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의를 입으로 직접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억함이 빠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구원이 속히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3장 16절 이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구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로 자기가 낳은 아이라고 우기는 그 재판을 이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를 주셨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곧바로 그냥 사용해 버립니다. 이 술같은 관원장은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서야 복음이 생각나서 말하게 됐는데 솔로몬은 받는 즉시로 지혜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 지혜를 입으로 시했을 때에 모두가 다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었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일을 통해서 살리는 자가 되시기 바라요. 아이 그거 안 돼. 나 옛날에 해봤더니 안 되더라고. 아니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줬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일생 동안에 내 이슬 속에서 안 뭐 죽은 없애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 못한다. 죽을 수가 있어. 죽을 수가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도 원래 부모를 찾아주는 이러한 사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미케츠는 후예라고 했어요. 요셉이 복음을 전했는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때도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언제? 만 2년이 지난 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진리가 되시는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 앞에 소망을 두고 복음을 전했다라면 끝까지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때가 이를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오직 예수를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갈망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달된 이후에 나타날 이 징조들에 대하여는 오직 의로우신 주님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의 마음에 예수아가 속히 임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었잖아요. 그가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충고하는 겁니다. 복음이 돌아간 후에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가 교회에 나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도록 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7년의 풍년인 지금 이 지금과 같이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자유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을 때에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저축하고 배우고 선포하고 부르짖고 찬양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입으로 시인하며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재판관 솔로몬처럼 꿈을 복음으로 선포하여 나라의 기근을 구원한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복음으로 선포하여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또한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구원해내었던 이 바울처럼 우리도 입으로 예수함을 시인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역시도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복음으로 선포하며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참 생명과 형통의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여러분들이 주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